우리 교회 정관 제3장 교인 11조 그분의 책임이라는 곳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정신을 존중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약속한 정관에 따라서 또 향림교회 구성원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지녀야 할 첫째 의무와 책임은 바로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000년 넘는 그리스도교 전통은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지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예배 없이는 제대로 된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정해진 시간에 한 공간에 모여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만을 온전한 예배로 인정해 왔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상 공간에서나 또는 각 가정에서 홀로 또는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혹 공동체를 무시하고 저 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공동체 예배에 소홀히 할 경우에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깊은 자기애적 성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확신의 늪으로 빠져들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기를 비우고 또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리고 교만하고 오점을 가진 것들은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예수께서 보이신 그 믿음과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이는 예배 공동체와 흩어지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러한 선순환을 이루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주일 예배에만 머물러서 선교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국 개신교회가 지닌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놀랍게도 세속적 물결에 휩쓰이거나 개인의 독단적 편협함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적 성찰 없이 섣부르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지고 그 자리에 자기 신념과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위선, 사두개파의 교만과 독단, SNF파의 고립과 딱딱함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 중에 예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 예배를 이끄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것이 잘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심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일관성은 믿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는 모여서 하나 될 때만이 주어지는 그런 벅차오르는 감격과 초월의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잘 짜여져 있는 예배 순서는 흐트러진 시간을 조율해서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을 되찾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배 요소들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용은 잊은 채 형식만 남는 경우도 있고,
또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어떤 감동이나 깨우침도 없이 지루한 예배, 그냥 하품만 하다가 지나버리는 예배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 근거가 없는 예배는 깊이를 상실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초적 감각만을 건드리면서 감정의 흥분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교회 예배는 깊은 신학적 고민과 그동안의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매우 알차게 차려진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예배 신학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이미 우리 예배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그리스도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던 그 서구 문화에 대한 존중도 있고 동시에 우리 전통이 지니는 깊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하늘뜻 표기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목회 기도 및 감사 기도가 서로 시줄과 날줄을 이루면서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들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모두 겸손하게 일어섭니다. 우리가 만든 삶에서 우러나온 우리만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주기도문이 예배의 찬송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모두 예배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언어들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침묵과 말이 조화를 이루면서 리듬을 잃지 않도록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고, 동시에 그래서 또한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은 신앙의 바다로 이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큼은 풍덩 빠져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기존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새교우가 되신 얼마 우리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새교우들조차도 우리 교회 예배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함께 예배하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 알맞게 변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예배하면서 생각해온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예배 순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까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부름에서 예배 인도자가 낭송하는 시편의 길이를 짧게 2, 3절로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임 예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징울림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향의 임예 연주와 목회자의 예배 인쇄가 있죠. 그래서 예배 이언이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모임 예전에만 모두 11개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배 인도자의 예배 부름을 그 시편 말씀 읽는 것을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격월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신앙 고백송과 주기도송을 응답 찬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말씀 예전이 들어가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게 만듭니다. 주어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서 읽기와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늘뜰 펴기를 듣기도 전에 신앙 고백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나도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어볼까?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말씀도 듣기 전에 너 신앙 고백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니는 역사적 무게와 실천의 강도를 생각할 때 태신자보다는 기존의 신자들, 그것도 다른 교회들에서, 다른 지교회들에서 이미 상당한 훈련받은 교인들이 너희들 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예배 순서가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은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때 선택을 해보라고 한다면 마땅히 신앙 고백송은 하늘뜻 펴기 뒤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응답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교 예배 전통에서 성찬 예전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야말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재현하겠다는 그 다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 고백송과 주기도송은 내년부터는 하늘 뜻 펴기 뒤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임 예전의 복잡함을 줄이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셋째, 우리 예배가 모임 예전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도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예배 전통에 서 있는 장로교 예배 전통에 서는 반드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빠진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고백과 용서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깔뱅이 루터의 만인 사제설에 힘입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가 예배 전에 드렸던, 홀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했던, 사제 혼자 드렸던 그 기도를 예배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개신교에서 그동안 너무 죄를 부각시킴으로써 해방과 자유의 복음이어야 할 그리스도교 신앙을 억압하고 주눅들게 하는 가학적 신앙으로 만드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치우친 한국 개신교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홍문수 목사님 오셨을 때부터 예배 순서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를 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임 예전에서 매우 중요한 순서, 자기를 돌아보고 지난 일주일의 삶에서 일어났던 많은 잘못, 실수, 그리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만의 그물에 걸리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회기도 안에서 장로님들에게 요청하여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 안에 새롭게 편입시키지는 않지만 목회 기도자의 기도, 온 교우들의 바램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목회기도 안에서 우리의 유한성을 성찰하고 주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그런 감격의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하늘뜻펴기의 주제인 예배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법정 연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신앙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당대 로마와 그리스 등 주변 세계는 여러 신들을 믿고 섬겼습니다. 매우 다양한 신들과 그들의 동상과 그 신들을 나타내는 온갖 상징들로 가득한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 중에는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던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그들이 너 그러면 아레오바고 법정에 와서 이 광장에 와서 한번 네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얘기해봐라 라고 초대를 받게 되죠. 이제 법정 한가운데 선 바울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심정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하는 저의 심정과 조금 비슷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하는 한국 교인들에게 저마다 나름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 속에서 어떠한 신들을 섬기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몰라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 시민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언급했던 한마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이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왜 그곳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같은 데는 거하지 않으며 또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먼저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당시의 신앙의 풍조를 거스르는 매우 좀 이상야릇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 말을 함으로써 아테네 사람들의 그 신념과 신앙 체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한성을 자각한 종교적 인간들은 자기에게 닥친 재앙을 멀리하고 자신보다 더 힘센 신의 도움을 얻어서 좀 더 편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 방편으로 신들을 모십니다. 고대인들은 삶을 살다가 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나 원인을, 그리고 또 알기 어려운 고통들을,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재난들을 모두 신들이 화가 나서, 또 신들이 뭔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린 벌, 화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을 특별히 인간들과 비슷한 성정을 가진 존재로 여겼던 다신론적 세계 전통에서 더욱더 그러했죠. 인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신이 분노하거나 노염을 타지 않도록 신의 기분을 잘 맞춰드려서 신이 가진 능력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은 열심히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념 체계에서, 이들의 신앙 체계에서는 예배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래야만 많은 신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여러 신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 신들에게 다 뇌물을 드렸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그 신들보다 가장 세고 그 신들이 다 그 알지 못하는 신 밑에 있다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데 넣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주식신을 찾아다니잖아요. 머리 써가지고 다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게 떠오른 거죠. 그러니 알지 못하는 주식을 위한 돈을 마련해 놨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결국 재물을 통해서 신을 통제하려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상거래하듯이 신과 거래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이런 가치관에 격분했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어떤 것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오히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이 말하는 예배는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돌보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모두가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그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신을 조종하여 신을 마음을 달래서 재앙을 피하고 물질적 풍요와 일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과 거래를 터서 개인의 복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고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첫 세계의 아름다움, 그 세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오히려 미지의 세계에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통을 따른다면서 결국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야만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통렬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언어를 빌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헛되이 예배하면서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친 건 아닌지 정말 깊이 성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예배가 성찰 없는 형식과 내용 없는 잡담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역사 변혁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역사, 새 세계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한 막스 덕분에 전 세계가 지난 100몇 년 동안 역사 변혁의 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집, 자기가 심은 나무, 자기가 판 우물에서 자기 생수를 길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 우물에서 남이 먹지 않고 남의 우물에서 남의 물을 먹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 개신교의 예배는 물 건너온 남의 예배, 선교사의 콧김에 휘둘리고 달러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거의 숭배에 가까운 그런 종속적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통을 숙고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아주 무분별하게 종교 장사가 될 것 같으면 마구 수입해서 배포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린다고 두 손 들고 높이 정말 소리쳐 외치지만 정작 이웃 사랑은 없었던, 하나님의 높은 윤리적 이상은 내팽개쳤던 예배가 오늘날 마치 현대적인 감각의 예배인 양 그렇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갱신 선언을 하면서 우리 삶과 몸과 마음, 우리 피와 살에 녹아있는 우리 정서를 예배 안에 녹여보자고 다짐했던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 가랑 예배로 30년을 지속해 왔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고 오해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구화선교의 예향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배에 우리 악기로 찬양을 드리고 연주하려면 정말 오랜 세월 힘써서 배워야, 성실하게 연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도전하고 계속 노력하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이 모든 수고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예향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런데 정말 속 터지고 괴롭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우물이 뭔지, 우리 우물에서 건져 올린 샘물이 너무 낯설다는 것이죠. 일제 35년 식민 치하에서 총칼로 힘으로 마구 들어온 서구 제국주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우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전통이 유물이 되어서 발굴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됐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발굴을 해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퀴즈입니다. 우리말 겨루기에서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김영민 집사님은 먼저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네. 약간 쉬운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최은서 장로님 기도하셨으니까 마치신 분 선물 주세요. 네,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라고요. 내가 준비한 선물 없습니다. 덩기덩덩 더 잘하셨거든요. 자, 손 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분 손을 딱 빨리 먼저 들어주십시오. 이건 쉬워서 바로 손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자외선을 순 우리말로 뭐라 부를까요?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있지 않습니까? 자외선을 순 우리말로 뭐라 부를까요? 손 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 자, 그러면 김영민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적외선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적외선은 넘빨강살입니다. 자, 자외선은 네, 우리 정선영 집사님입니다. 네? 햇빛 아닙니다. 옆에 정은영 집사님도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정은영, 예? 아닙니다. 우리 여기 박수현 집사님. 넘보라살 정답입니다. 넘보라살입니다. 자자가 보랏빛 자자고 외자가 박과대자잖아요. 넘보라살 얼마나 예쁩니까? 넘보라살. 이제부터는 여러분 못 맞춥니다. 못 맞춘다는 거의 제가 100% 확신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몸집이 크고 행동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네 자입니다. 몸집이 크고 행동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준비하다가. 정답은 거방지다입니다. 거방지다. 들어봤나요? 거방지다? 용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틀릴 확률이 있으니까 내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씁니다. 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을 뜻하는 명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김현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분 혹시 기회 드릴게요. 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을 뜻하는 명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박정규, 세교 먼저 드렸어요. 누명 아닙니다. 무슨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나경 연사님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오나경 연사님 덤터기입니다. 덤터기. 우리가 흔히 덤태기 씌운다고 이렇게 덤태기라 그러죠. 자, 여러분 가대기, 되곱쳐, 닷꽃방 우리말로 영어 아니고 데모하다, 다지르다 이런 말 뜻을 아실까요? 순 우리말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는 말보다 모르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매우 낯설고 어렵고 어색합니다. 최근에 마가복음 전남방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멋쟁이인 이미진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사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이것으로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라도 출신이면 조금이라도 시도했겠지만 억양과 뉘앙스, 어투가 영 어색하고 우리말 같은데도 남의 말 같았기 때문이고 제가 교역자 회의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전라도 출신인 우리 이민아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읽으면 코미디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전라 출신 읽으실 분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누구? 최동진 교우님 나와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라도 방언으로 해보세요. 허벌나게 떨리네요. 유대인 전통인데 예루살렘서 찾아와 본 바리사이파 아그들하고 율법 선상들이 예수님과 면담을 가졌단께
예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도 안 씻어불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를 그들이 봤단께. 근데 바리사이파 아그들 말고도 되게 유대인들 아재 조상들은 옛날부터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단 말이지. 또 늦게까지 일하고 장터서 돌아오면 물로 깨끗이 씻히고 음석을 대했단께. 그 말고도 지키는 것이 허벌나게 많았는데 잔하고 주발하고 놋그릇도 깨끗이 씻어야 했단께. 바리사이파 그들과 율법 선상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모나참게도 그러더만 집이 제자들은 씻지도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집어먹어 불는디 선상님들은 시방 어떻게 생각하요? 예수께서 뭉클이고 있다가 입을 벌새 말씀을 해버렸지. 자꾸 찝어싸는 소리들을 하시는디 이내 말을 들어보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있는지 아요? 이 백성이 주댕이로만 존경하고 매문 영 딴 데 있는디 사람이 맹근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께로 야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거의 있자서 인자사분께 그 짝들을 두고 한 말이구만. 지비들은 한울리무 계명은 헌시착처럼 땡겨불고 사람 계명만 고집하고 있단께. 이상입니다. 브라보. 우리 사투리를 잘 하시는 지방분들은 전부 다 각각의 방언으로 성경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림교회 필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양에 넘겨주면 온갖 성경 풀이와 좋은 곡들이 탄생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말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들을 지니고 이어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남의 것에 눈이 뒤집혀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의 소중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문화가 지닌 그 다양성과 고유함, 독특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오늘날 그냥 음악이라고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을 떠올리면서 우리 가락을 다시 국악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류하고 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영할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뿌리를 잃고 남의 것만을 흉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향림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것에 대한 발굴과 계승이 세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K문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한국적 특색이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감각을 일깨울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 이해를 더 깊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낯설다 하는 이 낯섦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워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찾아도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찾아낼 때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낯섦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양 기념 토크 콘서트에서 라이송 전 예양 악장이 말한 대로 더 이상 이것은 낯선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악선교회 예양이 창단되고 처음으로 우리 가락 예배를 시도했을 때 아마 많은 교인들이 낯설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낯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 낯섦들을 넘어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향림 예배, 우리 가락 예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낯섦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 낯섦을 넘어설 때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생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처 몰랐지만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그래서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우리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수를 우리 우물에서 길어 먹을 때만이 우리는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우리가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